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예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는데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제목이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뜨겁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우리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막 사용할 때에, 힘있게 사역할 때, 그럴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특세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는 7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7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얘들아, 너네 다음 주부터 계속 와야 되겠다. 야, 진짜 목사님 한번 간식 싸야 되겠다. 야, 너네 위해서. 얘들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두꺼운 성경책의 첫 마디는,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제일 먼저 선언하는 그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 곁에서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비유했습니까? 농부라고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합니다. 논과 밭에 있는 작물들을 가꾸고 돌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농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마치 하루도 한시도 빼놓지 않고 밭에 나가서 그 작물들을 돌보는 농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아멘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집트로 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것이 분명했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를 붙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우리의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을 떠나서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던 그 첫날을 아론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겠지요. 이후에 아마 모세는 그 집안을 돌보는 든든한 뒷배이면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세로부터 소식이 끊긴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여 화가 난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형인 아론은 이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모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길 합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도저히 소식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는 죽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동생 모세라는 그 사람은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마침내 잊혀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 모세를 맞이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또 동시에 반가운 말이었겠습니까? 동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 만나러 지금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광야는 광야인데 모세가 광야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주소가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론이 아니 어떻게 만납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그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곁에서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만났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마냥 그렇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도,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자신 앞에서 보여주신 이적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말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40년 만에 만난 아론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할까? 이 사람이 공감해 줄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목장을 제가 돌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제 몸이 아니에요. 지금 단추 터지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처음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날로 찌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에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자연스럽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에이, 설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모세의 말에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곧장 이집트를 향해 간 것으로 보았을 때 아론은 아마 모세의 말을 아멘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음에도 한동안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것을 직접 듣고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바로 이것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능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능히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면은, 간증한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함부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유, 또 시작이네. 아유, 또 자기 자랑이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듣고 우리는 함께 아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 3가지를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찾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요,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방을 와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찾으시고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그것을 고마워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고 찾아가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고맙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거예요.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돌아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어떤 복을 줄까를 그분은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런 사실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한글 성경으로는 머리 숙여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몸을 바닥에 굽힌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개만 까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완전히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굴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경배하였더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말은 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말에 절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숙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렸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저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기뻐하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만 감사했습니다. 저들은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 곁에 계시고 있고 자신들의 곁에서 일하고 계심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요 동시에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시고 이해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까, 지킬까, 보호할까, 또한 복 주실까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이것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되고 1년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 매주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이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끌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감사요, 신앙의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가면 아내가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될까봐, 혹은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고난을 살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듣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교양을 키우고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교훈적인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찾으시고 살펴주심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맨 마지막 시간을 축도로 마칩니까?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서 살펴주시고 일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살펴주실 것을 빌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매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4번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저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 기도의 중심은 제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역할은 물론 선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로 와서 많은 분들이 저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실 겁니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만큼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예배여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영적인 상황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감히 판단하건대 아직 일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건 우리가 뭔가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5분 전, 10분 전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5분 전, 10분 전까지 모니터를 체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성가대 가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승부를 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한번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토록 간절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만약 아직까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하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고난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다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역시 예배드리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배만큼은 정말로 바르게 드리고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십시다.